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예배하다가 설교 듣다가 삼승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반 공부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서 이 유두고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는 사람, 맹구가 손들었지요. 예, 선생님. 그것은 설교 시간에 죽는 것이나 사고 일어나는 것은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썰렁하네요. 예수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요. 특별히 오늘 15장 1절부터 보면은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께 나올 때 주님은 저들을 환영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을 나누실 때에 당시의 지도층이라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지요. 수군거리지요. 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은 구세주라는 저분이 저들과 음식 먹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수 있을까? 이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을 하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돈을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나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3막으로 나누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집을 떠나는 그 아들, 재산 나눠달라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우리는 흔히 탕자란 말로 쉽게 매도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한다는데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자녀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겠어요? 더욱이 12절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아버지가 다 나눠줬어요. 오히려 저는 아버지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의 재산 갖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나누어준 것일까요? 왜 그러면 나누어줄까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으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기르기에 끝없이 한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자녀들은 크고 결혼하고 떠나갈지라도 군에 있을지라도 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사랑을 그냥 받고 늘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반듯하게 자라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계기들로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부모와 멀어지고 때로는 어긋나고 삐뚤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로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독립을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출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가출해 보셨는지요? 저는 중학교 때 가출을 한번 해봤지요. 그 순간이더만요. 아마 언젠가 제가 목사 되어서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 설교하려고 애행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수라는 아들에게 이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처음에는 만류했을 것 같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조금 더 기다리면 다 내가 해줄 텐데 아마 말렸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계속 조르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해야지 억지로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아들의 의사를 존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대하시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스스로 주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기에.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이 억지로는 사랑되지 않잖아요. 당신 나한테 너 시집 안 오면 치고 칼 갖다 대고선 여러분 나와 결혼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 스스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 어느 한쪽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부부가 맞지 않는 거예요. 대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스스로 서로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죠. 이 진정한 이것이 사랑이지요. 지금 유두고가 2번 있어가지고 제가 유머 하나 하려합니다. 웃을 준비하시죠. 신혼부부가 되어서 이제 남편이 늘 의심이 있었는지 첫날 밤에 저녁에 그 신랑이 얘기하지, 여보 이제 우리 부부가 되었으니까는 그냥 다 스스럼 없이 다 우리 서로 밝히고 삽시다. 당신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 아는 사람 교제했던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툭 숙이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남편이 아이 그러지 말고 신경 쓰지 편하게 그냥 얘기해봐.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숫자를 쉬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그 행복,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냥 간섭하는 것 같고 그냥 떠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자유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 들 때에서 그냥 매이는 것 같고 어떤 때 그냥 부담되는 것도 같고 성가대 어떤 때는 은혜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부담되는, 홀을 날라가지고 저 포항쯤으로 이사 가가지고서는 그냥 자유롭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 3번 정도 웃는 전과자가 있네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그냥 홀을 날아가면 좋겠다. 너무 무거운 짐이 막 찢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들의 결국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낭비하다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절 허랑방탕하여, 이것은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그래서 낭비하는 무가치한 방종한 타락하는 것을 말해요. 아이들 때는요, 청소년 때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력이 어른만큼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부터 띄워놓는 것은 그건 저는 반대해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의미하고 방탕한 삶이 되어지지요. 재산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큰 흉년 들리면 싸움에 버거우면서 먹을 것 없게 되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되는구나. 옛날에 한 집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간신히 정말 머리를 쓰고 들어가는 그런 것 집이었었어요.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북에서 예수 믿고 내려와서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 떠나는데 다 없어지고 몸 병들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멸망길로 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풍성함,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오늘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기쁨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 주일 인생의 행복, 주 안에 있는 그 행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웃으면서 살자고 그랬지요. 어떻게 웃는다고?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스스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소리 높여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끼처럼 뛰며 웃고, 주일 날은 주 안에서 웃고.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무겁다, 떠나자, 자유 한번 해보자, 허랑방탕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시간들이 무가치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싱,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 밖에서의 삶,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그 영혼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채워질 수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고 주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기의 핵심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이 참 재미있게 나와서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나왔어요. He came, 그는 왔지요, 돌아왔지요. 누구에게로? To himself,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참 재미있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뭐래요?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지면은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없어지고 자신도 떠나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자신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자신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왜? 영적인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영적인 고하여, 영적인 그 고하는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돌씨 아들 탕자는 이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신나게 돈 쓰고 놀고 호랑방탕하고 세상이 좋고 돈 때문에 친구가 몰려다닐 때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돈 떠나가는 친구도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서야 내 모습이, 나의 약함이, 나의 처지가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그래서 때로는 고독한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막
다른 상황, 모든 것이 떠날 때, 죽음을 앞에 둘 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스스로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가는 거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지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지요. 결단하는 거지요. 돌아가는 거지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친구들을 만나서, 예, 친구들아,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버지를 떠나왔고 그때 재산 다 가져와 다 탕진했는데 가야 되겠구나. 야, 너 웃기지 마라. 너 아버지가 받아주겠느냐? 너 어림없다, 야 인간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인간아. 아마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요, 핵심이요, 오늘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되지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옛날 성경에는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죠. 저 멀리 아들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땅을 보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보였겠지요.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가긴 가지만 할 말도 없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저는 그래서 옛날에 가출했다가 들어갈 때 밤 늦게 몰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달려가는 사랑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말씀 나는 것 같아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너 돌아왔구나, 잘했다, 참 고맙다, 잘 돌아왔다, 기다렸다, 아들아 너 살아왔구나, 고맙다. 어쩌다가 아기를 잃어버려서 30년 후에 찾은 그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북에 헤어졌던 그 친척들을, 어머니를 수십 년 후에 만나고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지요. 아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나갔을 때 아버지 마음에는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이 있고 상처가 있었겠어요. 나눠준 재산 다 탕진했지요. 처참한 모습으로 거지꼴로 돌아오지요. 너 왜 그랬냐? 그런데 아버지는 그 꼴이 뭐냐, 너희는 그럴 줄 알았다,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는 언제냐, 재산은 어떻게 했냐, 한마디 없이요. 그냥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 잘 돌아왔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성도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아들하고 이 살찐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다시 인쳐서 아들로 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발에 신을 신는 것으로 복음에 비한 신을 신기 하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것으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는데, 왜 그런고 하니 24절 끝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핵심이에요.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큰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 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할 때, 마지막 30일 이 노동띠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은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인치셨고 생명과 은혜의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지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있을 그때, 세상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었지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난 못합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한 것이 있거나 의로운 것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도 큰아들처럼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말하는 그런 탕자형 탱자도 교회 속에 있을 수 있겠지요. 주님은 이 비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회복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 아들을 주었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노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세리와 창규와 죄인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지요. 사회 속에 소망이 없는 저들, 사람들과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저들,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조차도 사회도 어떤 면은 포기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리새인, 세리, 창기 저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고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자격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돌아갈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형용하라. 그 높고 높은 집을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이 오신 이 놀라운 사랑, 나는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 내가 왜 이러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포기하지 않노라고, 일어서라고, 돌아오라고, 너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